교회라는 그 단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는 이제 우리가 영생, 다시 말해서 생명,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생명 사역임과 동시에 영생 사역인데, 영생하고 생명은 좀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 새 생명이에요. 생명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에 대한 늘 오해가 늘 있어서 이 한 달 정도 초신자들도 좀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다시 기초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쭉 하려고 합니다. 또 잊어먹지 말고 이 사탄은 말이죠, 늘 이 말씀을 늘 우리 머릿속에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말씀 하나도 안 남도록 만들어요. 늘 다른 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다른 교리를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기도가 돼야 되고 나의 삶이 돼야 되지 않냐면, 내 안에서 이 영이 자라지 않냐면 이 말씀은 다 나에게 무익한, 사탄이 늘 가져가 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고, 늘 오늘 이 영생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생명에 대한 이야기 첫 시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뭘 체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로 내가 병을 낫다. 또 내가 몸 건강하여서 성공했다. 사실은 이걸 많이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면 이런 기적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체험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했다 하는데 기도응답의 체험, 이것은 늘 예수님의 생명을 왜곡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모든 체험은 생명에 대한 체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든지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기도응답 받았다,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뭐 했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그 중심에는 늘 생명이 있다, 생명 중심의 체험이다 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매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함이 했다 그러면 네 안에 생명을 체험했다, 이렇게 느끼고, 아, 이것이 생명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생명 안에 살아가지 않았구나,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구나, 어둠 가운데 살아갔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한번 공부를 제가 했었는데, 예수님을, 생명을 체험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체험돼야 되느냐? 어떻게 생명을 체험하면, 아니 생명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체험할 때는 항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뭘로 체험하느냐? 빛으로 체험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많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미우는 감정들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그 사모함이나 죄에 대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안에서 차츰 사라져요. 왜?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에게, 사람에게는 빛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인데 인간에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체험하게 할 때는 빛으로 체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들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들면 그 체험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의 체험이 아니죠. 내 안에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오늘 그래 예배 끝나고 가면 그럼 죽여버려야 되겠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가서 한바탕 또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 은혜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생명을 체험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빛 끓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빛 끓으니까 이 태양처럼 이제 이런 빛처럼 이런 것이 될 거라 늘 오해를 해요. 밝은 거, 마음이 밝고. 물론 예수님의 생명 체험에는 마음이 밝고 뭐 이런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거 아니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을 때 그들을 빛을 체험하게 했는데 어떤 빛을 체험하게 했을까요? 그때 바벨론의 신, 이집트의 신, 태양신이 있었는데 라라는 신이 있었어요. 또 바벨론의 태양신이 있는데 사마시라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이걸 다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에도 섬기던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 마음의 밝음, 뭐 이런 생각을 늘 갖기 때문에 그런 걸 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하나님께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그 태양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빛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면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많이 우리가 혼돈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빛으로 임하고 빛으로 체험하는데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체험에 대한 것이 너무나 왜곡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슬퍼한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참 이걸 기뻐하는구나. 예배에 이렇게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한 거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올 때 그 빛을 우리가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역사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구나.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내가 아주 철저하게 체험하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그런데 우리가 빛이 없으므로 어둠에 사로잡혀요. 어둠이라는 스코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스코티아는 어둠. 이 어둠은 뭐냐면 그냥 캄캄한 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의 어둠 이런 뜻도 있지만,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안에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어둠이 있다. 인간의 생활 방식과 이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다. 이것이에요. 내 삶의 스타일과 내 삶의 생각이나 내 삶의 방식이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여태까지 어둠이었다. 이거 어둠이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오면 어둠을 깨달아야죠.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명 가운데 있겠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46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함이로다. 여기 보면 어둠에,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일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구나, 사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데,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사실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빛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면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뭐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길을 알게 되는데, 어둠에 있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쾌락과 도를 위한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힌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그런 그 길을, 이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이, 방향이 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을 제일 처음에 체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뭘로 바뀐다고요? 오늘 본 말씀에 35절에, 12장 35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이 어둠은 뭐냐면, 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죠. 삶의 목적을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이것은 어둠에 다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그래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서 뜻이, 하나님이 감춰둔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해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이것이 예수님을 체험한 건데,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뭘로 여기냐 그러면 기도 응답받거나 병이 났거나 출세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예수님의 체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을 전혀 묵사발시켜버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잘못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마지막 날에 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과 회개는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회개는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내가 체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지녔다라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다녔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거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사망이 나를 사로잡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기에서 길이요 진리 말씀 여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은 뭐 능력 있는 설교, 그것이 복음이라는 어떻든지 거기에 사로잡힐 때 이것이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지신 뜻을 이 땅에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설교를 잘해서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을 감춰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냈어요. 뭘로 드러냈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이 감췄던 생명을 말씀으로 드러냈어요. 이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표현인데,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진짜의 말씀은 드러내는 것, 감춰있던 걸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춰뒀구나. 내가 어둠에 다녔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나에게 감춰뒀구나. 다른 것을 깨달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사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8절 보겠어요. 예수님의 이 빛을 먼저 체험하기 전에 모든 것은 다 어둠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적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모니니 누구니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에서 나보다 먼저 오는 것,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 생명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은 뭐냐면 강도예요.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나의 생각을 망가뜨리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사기꾼들한테 내가 여태까지 당했구나. 이 인생의 철학자들, 인생의 삶의 성공자들, 이런 모든 사람한테 내가 이런 모든 게 철저히 내가 사기당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이 세상적이고 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사고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고로 나를 갖고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억울함이 나한테 있어요. 이거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생명이면서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어요. 이거에 혼용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게 혼용적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요한이라. 여기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니,
이 혼용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지 못한다라는 말도 늘 그 오해를 하는 분야가 있어요. 깨달다라는 말을 지식으로 터득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알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기 깨달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깨달았다라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는데 어둠이 깨달지는 못했다라는 말은, 이 깨달았다라는 말은 행위적인 용어예요. 행위적인 용어. 이 지식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행위적인 용어.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내가 세상의 탐욕을 위해 살지 마라. 정욕을 위해 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계속적으로 빛으로 들어오는데, 빛으로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또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사기층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이 세상증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뭡니까?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걸 버려야 되겠다. 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에 내가 버리는 행위를 깨달았다 그래요. 버리는 행위. 여기서 행위적인 용어라 그랬잖아요. 헬라 용법에 의하면. 이것은요, 헬라 용법에는 형용적인 용법이라고, 형용적인 분사라는 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논하는 건데, 이것은 동사적인 어떤 깨달음,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고, 세상적인 걸 버려야 되고, 내가 교만함을 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는데, 어둠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더라라는 뜻이에요. 빛이 어둠이 비쳤어요. 내 마음속에 비쳤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생명을 체험으로 비쳤는데, 내 안에 비쳤는데, 이제 빛이 내 마음속에 왔어요. 그러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하더니, 여기에서 어둠의 빛이 되라는 말의 이 뜻은 다른 데서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빛을 비치는데 내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 이 십자가로 이렇게 구원받으면 되지 이까지 싹 손해보면서 버릴 필요가 있냐. 내가 이까지 진리를 삼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침투하고 줄선수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필요가 뭐 있나. 구원받으면 끝이지. 이거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한 자들이에요. 왜? 이걸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형용적인 용법, 행위적인 용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제가 목회자들을 가르쳐보면 너무 교만해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몇십 명의 목사님들한테 저 설교는요 이메일로 다 보내줘요. 목사님들이 보내달라 하면 원문 토치하면 안 들리고 다 이메일로 이제 보내줍니다. 근데 원래 토요일날 보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 마치고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메일로 한 거 다 보내주는데 참 무지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무지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무지해요.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생명, 이 말은 사람들이 모르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죠. 그러나 생명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당 갈 때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을 알고 터득하면 그거 이제 생명 안에 잠재 있다가 다음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에게 천당 가도록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죽을 때 얻을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얻은 생명이에요. 내 안에 어둠을 눌러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생명을 체험하는 현재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생명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현재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는 것을 뭘로 느끼느냐 그러면 생명의 목적이 달라지고 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죄를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버리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을 논할 때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십자가를 체험했느냐 안 체험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지녔느냐 지니지 않았느냐 내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한국의 이 지식사회가 60년 70년대부터 한국이 공부라는 열풍이 불어가지고 뭘 터득하고 지식적으로 시험 보고 터득하고 알므로써 이것이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런 역사가 한국의 이 풍토가 자리에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구원론도 이따위로 생각해요. 네가 터득했으면 너는 합격 구원받았고 너는 터득하지 못했는데 너는 불합격 이런 생각을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하더란 말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하면서 마음의 죄성을 정리하고 죄성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빛을 주는데 저 하나님의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결단도 일어나서 죄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나아가는 것 이 행위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죄를 사모한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알도록 예수님 내가 죄를 버릴 테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왜 그냥 아예 적당히 예수님 죽어 천당 가다 라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보면 많이 알겠지만 정말 생명을 지니지 못한 예수님의 생명을 지니지 못한 그런 헛된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걷어내고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이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손으로 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 1서도 기록했는데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 1서 1장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는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를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라는 태초부터 여기에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게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뭘로 봅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지금 없는데 뭘로 봐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법인데요. 신앙생활은 이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생활로 여기면 이게 타락입니다. 기독교는 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종교화되면 기독교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다. 그래야지 예배를 드려서 종교행사로 이런 데 참여한다면 벌을 안 받기 위해서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종교행사예요. 종교행사에 동원대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생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일성수 안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라는 사실들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이 말은 요한서신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사건으로 용어가 거의 동의를 하는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태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한다. 그리고 내가 보고 만진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내 안에 뭘로 드러나느냐? 열매로 드러나요. 열매는 뭐 상품성 있는 열매도 있고, 열매는 가지가 맺히는데 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줄기 영양분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사과나 이 포도가 바닷가에 심으면 다는 것이 뭐냐면, 이 더울 때는 말이죠, 이 낮에는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영양분을 어때? 줄기에다가 보관해요. 그러니까 열매로 보내요. 이 추우면 이 본체 이 몸에다가 보관해요. 그래야 이걸 또 몸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걸 줄기에다가 보관했다가 그 열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우면 그걸 또 뺏어와가지고 이 몸뚱이에, 나무 몸뚱이에다가 보관했다가 또 보내고, 이런 것이 추웠다 더웠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달잖아요. 달아. 그래서 사과가 달고 또 포도가 다는 이유가, 간만의 차가 심한 대구 같은데, 아니면 여기 뭐 서산 뭐 이런 쪽에 이 간만의 차가 심한 데가 이 과일들이 사실은 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내가 예수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이나 내 사고나 내 방법이나 내 삶의 스타일이 이제 포기되어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을 주관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을 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해야지. 100% 실패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주관하도록,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예수가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가 더 들어와요. 뭐냐? 성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성자의 영이 들어와요. 성령은 성자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되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다르요. 성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이렇게 표현하고 성자 하나님 때 이렇게 표현하고, 다 다르게 이렇게 성경은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 이 사고가 철저하게 가져야 돼.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고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 인격이 죽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부인해. 내 삶의 스타일, 여태까지 어두움으로 살았고 내 삶의 방향과 이것이 틀렸는데 내 고집하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니까 내 인생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삶이 후회스럽고 내 삶의 스타일이 이것이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인한다, 죽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헬라적 용법으로 단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거기서는 뭡니까? 현대 분사. 과거에서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내가 미래까지 죽어가는 그 분사가 뭐냐면 현재 분사라는, 다시 말해서 현재 분사라는 용법을 썼단 말이에요. 태는 중간태. 내가 죽는다는 말은 과거, 미완료, 중간태, 현재 분사라는 용법을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한 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드릴 때 그가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그럴 때의 경험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한다.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 열매가 나타나잖아.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구나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저 속에 있어. 예수님의 영향, 저 사람의 성격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굉장히 고약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저 사람 주관하는 사람, 예수님 저 사람 안에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한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나도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예수님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다 라고 생각하는 중심에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반드시 속에 들어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 가장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예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나의 왕으로 갈 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가는데 그때 내가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내 안에서 열매가, 이 영양분이 나에게 나타나면 나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예요. 나의 혈기가 죽은 그 열매예요. 나의 사고가 이렇게 주님 뜻으로 바꿔지면 그것이 열매예요. 사랑,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열매는 줄게 있는 영양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네 안에 있는 것은 사망의 열매, 미움의 열매, 이런 것밖에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어둠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나를 주관하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희가 빛 안에 거한다. 빛이 너를 주관한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에, 9월달 한 달 동안에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좀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혈기가, 내 마음이, 내 사망의 이 생각들이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명을 체험해서 내가 나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였어. 예수의 생명을 깊이 체험하면서 나의 사고가 바뀌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어둠이었는데 그때는 방향을 몰랐어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될지 그 목적을 몰랐는데 이제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가 있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 나는 이 빛에 가는 역사, 생명 안에 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달 동안에 이 영생과 생명에 대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주 하나님께서 깨닫는 역사 주시고 죄를 버리는 역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가 바꿔지는 역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나를 주관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한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